복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예비하신 큰 복이 가득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면서 인사하죠. 잘 오셨습니다. 그 자리가 복된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복된 자리에 계신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게 되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복이 쏟아지는 거예요. 사람이 세상에서는 어느 줄을 잘 잡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진짜 중요한 줄이 바로 하나님 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통치자시죠. 주관자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있게 되어질 때 그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늘 보고자 하는 것만 보고 듣고자 하는 것만 듣고 살아간다는 것 아시나요? 그것을 실질적으로 실험을 했어요.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의 사이먼스라고 하는 교수와 그 밑에 이제 대학원생으로 함께 연구했던 크리스토퍼 차브리스라고 하는 그런 전 학생이 같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연구를 했냐면 농구 아시죠? 농구 경기를 하는 것을 촬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흰 옷 유니폼을 입은 팀이 있고 검은 옷 유니폼을 입은 그런 팀이 이제 게임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다 동영상을 촬영하고 그리고 게임이 끝나자마자 한 9초 정도 고릴라 분장을 한 사람이 나와서 고릴라 춤을 추게 한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이 촬영을 마쳤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 영상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요. 보여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면서 흰색 유니폼을 입은 선수들이 패스를 몇 번 하는지 그걸 한번 이제 알아맞혀 봐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영상을 다 봤어요. 그리고서 이제 질문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패스 몇 번 했다, 몇 번 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질문을 더 했죠. 그러면은 혹시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여기서 고릴라를 본 분이 계시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아까 이렇게 실험을 준비하면서 고릴라 분장을 한 사람 나와가지고 춤췄다 그랬죠. 몇 초 동안? 9초 동안. 근데 거기서 절반 이상 되는 사람들이 고릴라가 나와서 춤추는 거를 본 적이 없다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에게 집중되어진 내용 그것에만 사람들이 신경이 다 집중되면 다른 것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새벽이든지 여러 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저는 이제 목사니까 어디를 가든지 뭐가 제일 눈에 들어온다고요? 목사니까 교회가 눈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을 가든 어디를 가든 보면 교회만 보면 고개가 돌아가요. 그래서 저 교회가 참 어떤 교회일까 궁금하기도 하고 뭐 또 잘 지어져 있는 교회 뭐 시골을 가다가도 보면 저 교회 참 예쁘게 잘 졌다. 저 위치가 참 좋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늘 교회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반대로요 늘 술 먹는 사람들은 술집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노는 것 좋아하는 사람들은 노는 것이 어디 있는지 그거를 다 정확하게 꿰고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관심이 있는 것에 모든 것을 집중하고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세요.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요, 우리 교회가 여기 있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우리는 야, 그걸 왜 몰라? 이렇게 생각해. 그런데 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도 교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은요, 이 교회가 여기 있는지 모릅니다. 신기하죠? 예. 사람들은 자기가 관심을 기울이는 것만 사실은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경험하기도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많이 하냐, 이걸 들어보면 그 사람이 무슨 관심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지 그것을 어느 정도 알아갈 수 있고,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그래서요, 진짜 중요하고 소중한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아주 하찮은 것, 또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생각을 거기다 다 모아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제가 오늘 아침에 우연히 이렇게 라디오를 듣게 됐어요, 새벽에. 근데 저 라디오를 듣게 됐는데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한 3, 4분 정도 되는 시간이었는데, 그 방송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요즘 중국으로 진출하려고 하면 중국에서 성공할 수 있는 아주 유력한 사업이 있다, 사업 아이템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혹시 사업에 관심 있는 분들은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뭐냐면, 중국에 가서 우리나라 사업이 잘 성공률이 그렇게 높지 않고 잘 안 되는데 이 사업만은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사교육을 거기 갔다 하면은 성공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금 중국은요, 하나만 낳도록 돼 있잖아요, 법적으로. 이제 최근에는 둘까지 낳을 수 있어요. 왜 둘까지 낳을 수 있게 법을 좀 바꿨냐면, 어떤 경우에는 둘까지 낳을 수 있냐면은 엄마나 아빠가 다 양쪽 집안의 독자야. 그런 경우는 둘까지 낳을 수 있도록 허용을 했어요. 지금 굉장히 중국이 그 인구가 많아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지고 있으니까 하나만 낳도록. 그러니까 가정마다 다 자녀들이 하나예요. 근데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일본이 같은 유교 문화권에 있어서 그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자신의 가정과 가문이 신분 상승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을 뭘 꼽느냐? 교육으로 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열이 세계에서 제일 높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최근에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육열이요, 우리나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해요. 뭐 제가 미얀마를 가보든 베트남을 가보든 다른 나라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지금 앞으로 전망 있는 사업이 교육 사업, 사교육 사업. 그래서요, 모든 것을 그 하나의 자녀를 키우는데 다 거기다 투자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네. 그런 거를 제가 방송을 통해서 들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식을 잘 키워서 성공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중국에서. 예.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사는 사람들의 특징,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잘 산다는 거는 뭐 경제적으로 부유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정말 반듯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중심,
보면 그 잘 살아가는 모습 속에 무엇이 있느냐,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중요한 것을 붙들고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못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뭐 경제적으로 단순히 돈이 없다 이런 것이 아니라 삶의 가치와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죽지 못해서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삶의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래서 그런 인생을 말 그대로 어떻게 해요? 불행한 인생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비극적인 인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을 때 우리의 인생을 불행한 인생으로 만들기를 원하셨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비극적인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셨을까요? 후회하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정말 소중하고 그리고 귀중한 인생으로, 복된 인생으로 살게 해주고 싶은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요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그럼 도대체 비극적인 인생이 뭐냐, 제가 제목을 조금 좀 부정적인 표현을 썼는데 비극적인 인생 이렇게 제가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럼 도대체 비극적인 인생이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무엇을 말씀해 주시려고 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오늘 말씀 4절 5절의 내용은 간단한 내용입니다. 지금 이미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것에 대한 강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그러면 그 내가 그렇게 구원받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그 형제가 어떤 존재냐, 그 이스라엘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 것을 4절 5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뭡니까? 그들에게는 양자됨,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 다음에 5절에도 보면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랬어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바로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육신적으로 혈통으로는 누가요?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들의 혈통 가운데 육신으로 오시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게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그런 민족이고 나라다,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 인생이다, 지금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 이스라엘이 받았던 하나님의 축복은 전무후무한 축복이에요. 모든 민족의 역사 속에서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민족, 나라,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다. 이런 축복은 이 세상에 받은 나라가 없어요. 받은 민족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게 왜 비극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미 앞서 말씀한 것처럼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로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이 세상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영광의 축복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나라가, 백성들이 그렇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알지 못하고 있다는, 그것이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비극이라, 불행이라는.
세상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늘의 영광과 축복을 다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이신 구원자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까지 그들의 육신을 통해서 가장 가까이서 그 구원자를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이스라엘이 그런 하나님의 축복인 줄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비극이라는, 그게 바로 불행이라는 거예요. 저는 말씀드렸습니다만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 수원으로 이사 가서 저희 누님들이 먼저 교회를 나갔고, 그리고 저도 누님들을 따라서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삼남매가 교회를 먼저 출석하고, 그 다음에 저희 부모님이 교회를 나가고, 또 할머니 교회 나가고, 그래서 할머니께서도 아주 늦은 나이에 그렇게 세례를 받으시고 거동이 불편하셨어요. 그래서 늘 집에 계셔서 한쪽이 20여 년 동안 그렇게 이제 마비가 되어져 있는 상태 속에서도 아주 시력이 좋으셨어요. 79에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삼국지를 수십 번을 읽으셨어요. 삼국지라는 책을, 책 보시는 걸 좋아하셔서 할머니께서. 그러니까 삼국지를 내 보시다가 이제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가서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삼국지 책이 무슨 책으로 바뀌었냐? 무슨 책으로 바뀌었어요? 성경책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늘 보면은 그냥 성경책을,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시력이 좋으신 거예요. 뭐 안경 안 껴도 그렇게 보고 계시네요. 제가 할머니 그거 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몰라. 그러면서 이거잖아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할 때는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네, 그러셨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다 이제 이렇게 믿음의 가정이 되어졌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어렸을 때 청소년 시절에 교회를 다니면서 진짜 부러운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부모님하고 교회를 같이 나오는 애들, 이 모태신앙, 소위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아이들이 부럽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제가 다니던 교회가요, 이렇게 우리 교회 정도는 아니지만 이렇게 언덕을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 마당에서 딱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언덕으로 쫙 걸어 올라오는 게 보여요. 그러면은 보통 주일학교나 청소년들 중고등부는 예전에는 9시에 드렸잖아요. 요즘은 9시에 하면요 그냥 못 일어난다고 그러는데, 옛날에는요 애들이 막 7시 반 8시에 교회 와가지고 놀다가 예배드리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마당에서 막 놀다가 그냥 부모님 손잡고 애들이 올라오는 거 보면 그 모습이 어린 마음에 너무 부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커서 청소년이 되고 이제 고등학생이 되고 그랬을 때 이제 주변에 이제 모태신앙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를 한번 딱 하면서, 나는 정말 너희 그렇게 신앙생활 부모님하고 같이 하는 게 정말 부럽다. 내가 이랬어요. 그러면 모태신앙 가지고 있는 애들이 열이면 열 다 하는 말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네가 우리 집에 와서 살아봐라 이래요. 그러면서 걔네들은 거꾸로 내가 나 같은 애들이 부럽다는 거예요. 부모님 안 나오고 혼자 교회 나오고 그런 애들이 부럽대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고등학교를 정말 졸업하고 정말 하나님을 제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만나고 그렇게 신앙에 아주 큰 변화를 경험하고, 그때부터 제 신앙생활을 제대로 이제 하기 시작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왜 모태신앙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왜 이렇게 부모님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안 가지고 있을까? 가만히 제가 생각하면서 그때 딱 깨달은 게, 저는 볼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진짜
좋은 것을 좋게 누리지를 못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문득 그때 아주 어린 마음이 20대 초반에 갖게 되어졌어요. 생각하게 되어졌어요. 그게 얼마나 모태신앙, 정말 아무것도 뭐 문제 없이 자연스럽게 그냥 교회라는 것을 다니게 되어지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렇게 많은 그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만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향 두고서 자기 인생에 대한 비전과 꿈을 세울 수 있는 그 숱한 어마어마한 좋은 기회들, 그것이 부모님으로부터 부모님 때문에 가졌던 그 기회, 그게 정말 얼마나 값진 기회인지 모르고 그런 것에 대해서 불평하면서 부모님이 자꾸 그냥 그렇게 하는 거 짜증내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아하, 결국은 뭐냐, 모태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모르면 가치를 모르는구나, 신앙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구나. 정말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공부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모든 기회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얼마나 큰 영광인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것을 모르는구나. 결국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요, 그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것은 결국은 불행한 거예요. 그것이 진짜 비극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 만한 기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깨닫지 못하고 진짜 인생에 있어서 값진 것을 값진 것이라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불행이죠. 그것이 바로 비극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요, 이렇게 사실은 겉은 그럴듯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다 열어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비극적인 삶의 모습과 그런 냄새를 풍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제가 어느 글을 읽었는데요, 어느 목사님이 2012년도 12월 25일 잠을 자다가 이 목사님의 표현대로라면 자기가 죽음을 경험한 거예요. 네. 그런데 자기가 자기 몸에서 자기 영혼이 쭉 빠져나가는 것 같은 것을 경험하는데 어디론가 자기가 그 영혼이 쑥 빨려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무슨 일인가, 정신은 너무 맑다, 꿈은 아니고. 그래서 자기가 자기 팔을 꼬집어 봤는데 아야, 꼭꼭 생시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어디론가 쑥 빨려 들어갔는데 그때 느낌이 뭐였느냐, 이분이 목사님이었는데 자기가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선가 툭 떨어져 있는데 딱 고개를 들어서 보니까 천사들이요, 사람들의 영혼을 손을 붙잡고 막 위로 올라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쇼크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속에서 이 목사님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면서 고백하기를, 하나님, 저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저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그러면서 확 그 순간에 깨달아진 게 뭐냐, 내가 지금까지 교회 목사로서 이렇게 다 뭐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말했지만 자기가 왜 지옥에 와 있나, 왜 지옥에 떨어지나. 그러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게 뭐였느냐면 교회의 직분이 구원을 담보해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직분이 자기의 구원을 책임져 주는 게 아니더라는.
그러면서 주변에 이제 막 자기가 생각하는 지옥에 왔다고 생각하고 막 둘러보니까 여기서 저기서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이러면서 부르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쇼크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물은 거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왜 우리가 여기 와 있습니까? 그때 성령님을 통해서, 이분 목사님 표현이에요. 그때 확 깨닫게 해주시는 게 뭐냐면, 불순종한 사람들이 여기에 온다. 불순종한 사람들이 여기 온다. 그러니까 그 불순종이라는 의미는 뭐 큰 것을 내포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말은 하지만 제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지적 동의를 가지고 믿었던 사람들. 다시 말하면 성령에 의해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지적 동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내가 판단해서 내가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중심이 여전히 나인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골라서 믿어. 못 믿을 건 안 믿고, 믿기 싫은 건 안 믿고, 내가 하기 어려운 건 안 하고, 내가 하고 싶고 하고 원하는 것만 내가 하고, 전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의 내가 지식적인 그러한 삶으로 성경을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막 통곡을 하면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시면, 기회를 더 주시면. 그런데 자기 몸이 거기서 다시 쑥 나와가지고 말이죠, 그 들어갔던 통로로 다시 쫙 나가지고 자기 영혼이 자기 누워있는 몸속으로 들어가는 걸 느낀 거예요. 그러고서 깨어난 거예요. 그때가 2012년 12월 25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깨어나고 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까지 내가 명목상 목사였고 명목상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나는 가짜였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고통이 따르더라도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목회를 하게 되어졌다. 그런 글을 쓴 거예요. 제가 그거를 읽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어마어마한 기회를 얻은 사람. 그런데 이 기회, 하나님께서 주신, 내가 지금 이 광진교회에서 이 수요일날 저녁에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아니 이 자리가 무슨 이만큼 가치 있는 자리일까, 이 자리가 무슨 그렇게 복된 자리일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들,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리가 정말 좋은 거예요. 그 진짜 복된 자리라는 것을 깨닫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요? 진짜 하나님께서 택하신 좋은 자리에 있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것을 알지 못해요. 그 소중함을 분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별로 무가치하게 여기면서 살아가요. 저는 오늘 이 저녁에 이 복된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가장 복된 시간이요 또 복된 삶이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어떤 노래인지 아세요? 이런 노래입니다. 시편 84편 1절 그리고 1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제가 적었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아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시편 84편입니다. 자, 그런 분들 안 계시리라고 생각하지만 교회 올 때 성경책 자막으로 다 나오고 그러는데 또 안 가져오는 분들도 있어요. 무거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어깨 빠질 것 같아서. 자,
84편 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그랬어요. 자, 넘기셔서 10절 말씀해 보세요. 주의 궁정에서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그 하나님의 영으로 그 속에서부터 영적인 믿음이 확고하게 잡혀 있는 사람들은요, 뭘 사모하고 뭘 좋아하느냐? 오늘 고백처럼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가 주님의 장막에 있는 것, 주의 궁정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어울려 있는 것보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전에 성전 문지기는 있는 것이 나는 훨씬 더 좋습니다. 왜 그래요? 그것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가치를 깨닫기 때문에 그것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군데 더 찾아볼까요? 시편 27편 보세요. 자, 앞으로 넘기셔서 시편 27편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찾으셨나요? 구약성경 821페이지. 자, 시편 27편 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다윗이 지금 노래를 부르는데요, 지금 다윗이 좋을 때 부르는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막 부르는 노래가 뭐였는지 아세요? 나는 지금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지만 나는 여전히 내 속에서 바라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다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사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그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귀한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사모하고 하나님 전에 있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내가 정말 기쁨으로 여기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어도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 가는 것은 싫고, 내가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은 아주 부담스럽고, 그리고 그냥 무겁게 느껴지고, 세상에 가서 들로 그리고 산으로 다니는 거는 신나고,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조금 헌금 드리는 거는 아깝고, 세상에서 나가서 돈 쓰는 거는 하나도 아깝지 않고, 그거는 뭐예요? 오늘 여기에 나오는 비극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깊은 의도는 뭘까요? 너희들이 이렇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많은 축복을 받을 기회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기회를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기회가 있고 축복의 기회가 있고 영광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주의 영을 아버지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무엇이 소중한 것인지를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복된 인생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그런 비극적인 인생, 버려지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로 하여금 이런 것들을 깨닫고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이런 영적인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진짜 중요한 것인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말 그대로 비극적인 인생이 되어져요. 지금은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설 때 보면 다 하나님이 판단하시잖아요. 그럼 그때 가서 아무리 땅을 치고 후회하고 돌이키려고 하고 그리고 바꾸려고 해도 바꿔지지 않아요.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여러분, 유승준 씨, 여러분 요즘 최근에 뉴스 통해서 저는 참 가슴이 아파요. 그분이 좋은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막 방송을 탈 때가 있었잖아요. 인기를 얻고. 참 그때 왜 그런 판단과 그런 결정을 했는지 아쉬울 따름이죠. 근데 한 번의 그런 판단과 선택이 지금 우리나라 들어오지도 못하잖아요. 온갖 뭐 루머와 억측 속에서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인터넷 방송으로 무릎 꿇고 사죄하고 지금이라도 다시 군대 가겠다. 여러분 지금 그렇게 땅을 치고 후회해서 물론 하나님의 또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실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우리 국민들의 정서는요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제가 내용을 보니까 이런 얘기는 이런 자리에서 물론 다 언론에 공개된 얘기니까 병무청에서요 이 유승준 씨한테 제안을 한 길 어떻게 제안했느냐? 당신은 이제 공익으로 그렇게 될 거다. 근데 공익으로 되면서 당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인기가 있는데 그거 우리가 최대한 보장해 주겠다. 당신이 원하면 얼마든지 공연할 수 있는 시간도 빼주고 다 해주겠다. 옛날에 연예 사병들 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병무청이요 더 괘씸한 게 그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제안을 다 했대요. 군대. 왜냐하면 유승준 씨 같은 사람이 군대 한번 어쨌든 공익이든 뭐든 군대 생활하면 그게 젊은이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어마어마한 효과잖아요. 그래서 병무청에서는 사실은 불법이지만 그런 것까지 막 제안하면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군대 오겠다고 하다가 며칠 상간에 그냥 뒤통수를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고의적으로 군대를 기피하기 위해서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 입국 불허죠. 영원히 불허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불허한다. 여러분 순간의 아주 짧은 판단과 선택이 지금 그의 인생을 어쨌든 지금 표면적으로 볼 때 그에게는 가슴 아픈 인생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진리를 가까이 할 수 있는 게 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소중하게 누리고 소중하게 여기고서 삶을 살아가면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복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습게 여겨요. 신앙생활을 우습게 여기고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예배드리는 것을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겨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서면서 내 모습을 돌아보면 후회밖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비극이라는 거죠. 그게 불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런 비극적이고 불행한 인생 되기를 원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오늘도 성령님을 통해서 정말 영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마음, 생각 우리에게 그대로 부어주셔서 진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고 소중한 것 우리가 꼭 붙들고 살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그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아동부 교육전도사를 할 때 여름 성경학교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면요 철로 역정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코스를 5코스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별로 학생들을 그 이제 그 코스에 5코스를 거쳐 지나가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냐면 그 출발하기 전에 쪽지를 5장을 줍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5가지를 써라. 한 장에 하나씩 5장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써서 주머니에도 넣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룰루랄라 하면서 이제 다음 코스를 딱 갑니다. 첫 번째 코스 가면 거기서 천국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있어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적은 것 중에 5가지 중에 한 가지를 버려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막 그거를 꺼내가지고 뭘 버릴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그냥 뭐 생각 이제 5번째 안 좋은 거라 그게 생각하겠죠.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버립니다. 근데 처음에는요 애들이 5가지 중에서 막 고민하다가 한 가지를 버려요. 그리고서 이제 거기서 또 막 이제 이렇게 뭐 노래도 하고 하다가 다음 또 코스를 갑니다. 그럼 다음 코스에도 똑같이 천국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요. 물론 천국의 다른 이제 얘기죠.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좋은 천국에 들어가려면 세상 거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 버려야 된다. 또 그래. 그럼 애들이 주머니에서 또 꺼내가지고 4개 중에서 막 고르는데 이때부터 시간이 좀 걸려요. 이게 종이 쪽지지만 꼭 버려야 된다니까. 그래서 뭘 버릴까 막 이제 고민을 해요. 그러다 이제 시간을 막 주죠. 야 빨리 30초 안에 결정해라. 30초 넘어가면 벌이 따라 벌이 줘요. 시간을 줘요. 그래서 근데 좀 여자애들은요 30초 넘기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걔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같이 조가 이제 벌을 받는 거예요. 야 30초 넘었어. 그러면서 이제 뭐 엎드려 뻗쳐도 시키고 뭐 좌로 굴러 우로 굴러도 하고 간단하게 하죠. 그러면서 버려야 될 때 못 버리면 이런 개고생을 해. 그러면서 또 얘기를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가서 일어나면 버립니다. 고생하는 게 싫으니까. 그래가지고 3번째 또 가면은 거기서 똑같이 얘기해주고 이제 3장 중에 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도 경험을 했지만 야 이거 뭘 버려야 되나. 그리고 또 고민을 해요. 또 안 버린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또 한번 이렇게 막 이제 벌을 주면 이제 막 그때부터 이제 찔끔찔끔 눈물을 흘리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5번째까지 5장을 버리게 하는 거예요. 근데요 4번째 코스 5번째 코스 가면 애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즘 애들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그때 아동부 할 때만 해도 그나마 애들이 좀 순진했어요. 그래가지고 제일 정말 꼭 있어야 될 것 소중한 거를 적으라 그러면 대부분 엄마 아빠를 적습니다. 대부분. 근데 마지막에 가서 엄마 아빠 남는 거예요. 4번째 5번째 가면. 근데 성경 구절 그거를 다 읽어주면서 부모라도 안 버리면 안 된다. 천국은 혼자 가는 거다. 그럼 그때부터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못 버리겠다는 거예요. 못 버린다는 거예요. 엄마를 어떻게 버리냐, 아빠를 어떻게 버리냐. 그러면 이제 막 굴리는 거죠. 그래도 버려야 돼. 막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가면요, 대부분 애들이 웁니다. 엄마 아빠를 버려야 된다는 말에. 그러면 막 그냥 처음에는 거기서 또 조금 그런 애들 있잖아요. 휙 버리는 애들도 있고. 그래서 주워 보면은 엄마 아빠. 근데 대부분 특히 이제 여자 애들은 아주 민감해요. 그래 거기서 막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근데 대부분 한 그래도 3, 4분 이렇게 막 그냥 고생을 하면 일어나서 또 얘기하면 눈물 흘리면서 그냥 버려요. 근데 아니 하는데요. 제가 이거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근데 여자애 6학년인데 끝까지 안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눈물 범벅이 됐죠. 땀 범벅이 됐죠. 뭐 좌로 굴러 우로 굴러 해가지고 막 그냥 옷에 흙이 다 묻어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같이 이렇게 벌을 주다가 얘가 끝까지 안 버리니까 넌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얘만 또 막 벌을 주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제 다음 팀들이 막 오니까
여기서 시간을 너무 하면은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손을 들었어. 도대체 너 뭘 그렇게 가지고 있길래 그거 못 버리냐. 이게 눈물을 흘리면서 주머니에서 끊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딱 펴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믿음이라고 써져 있어요. 믿음. 그래서 선생님들이 거기서 다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 선생님들이 모여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다 저를 비롯해서 선생님들이 그 아이를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야, 네가 정말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았구나. 너는 정말 훌륭해. 네가 앞으로 이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너는 분명히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걔가 너무너무 행복해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진짜 소중하고 중요한 거, 내가 다 건강을 잃어도, 내가 다 재산을 잃어도, 내가 다 모든 것을 잃어도 잃지 않아야 될 것,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수치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인생,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좋은 것으로 여기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은 결국은 비극적인 인생이 되어져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의 영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실 때 그것을 꼭 붙들고, 내가 지금 이것이 은혜구나, 이것이 정말 축복이구나, 이것이 내 인생의 진짜 영광이고 우리 가정의 축복이고 우리 가문의 영광이구나,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붙들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 당하는 인생, 허무한 인생, 비극적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알게 하시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내가 알게 해주셔서 비극적인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가장 아름답고 그리고 의미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혹여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해서 자꾸 세상 것에 더 욕심을 내고 세상 것 얻으려고 복된 자리를 자꾸 버리고, 그리고 복된 자리에 있는 것을 떠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을 부어주셔서 정말 귀한 것 알게 해주시고 헛된 삶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우리 시간 3, 4분 기도하신 후에 또 5분 이상 각자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저녁 시간에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저희들이 아버지 안에서 함께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해서 이스라엘처럼 아버지 하나님 허무한 가운데 비극적인 아버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인생 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셔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복인 줄 알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경험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것이 복인 줄 알게 도와주시고, 내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고 있는 사람인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래서 정말 아버지 내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궁핍하고 답답하고 어려운 지경에서 내가 주의 궁전에 있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고백하는 마음 아버지 사모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우리 인생이 허무한 인생, 어떤 인생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수치당하는 인생 되지